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입니다. 두란노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두란노 하면은 보통 이제 출판사 이름으로 제가 옛날 때는 많이 알고 있었고, 요즘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막 익숙한 단어는 아닐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교회를 위한 교회의 일꾼이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이 나야 되고요. 특히 일꾼이 교회에 왜 필요한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야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왜 모든 현장에, 세계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세워졌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사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놓치는 겁니다. 하지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기초로 알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알 수도 있고, 강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복음과 예배,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응답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일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무언가 기술을 익힐 수도 있고, 아니면 예체능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아마 공통된 목적은 보통 이거잖아요. 일 잘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평가하기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가치,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거나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게끔 오늘도, 그리고 항상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솔직히 부모님들도 그렇고 다 가르치죠. 공부도 시키고 배우게끔 하고. 왜냐하면 사회에서 일 잘하게끔 하려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적당히 사회에서 나를 이만큼 평가해 주면은 그게 너무 그렇게도 기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일꾼을 말을 하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사람의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을 보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그러면은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 없냐라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가치를 복음에서 발견하고, 정말 그 가치를 예배에서 발견한다면,
속된 말로 사람 보면서 일하는 그런 정치꾼과 같은 사기꾼과 같은 일꾼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진짜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말고는 굳이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고, 굳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근데 영원한 가치, 완전한 가치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면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교사님들이 계시고, 왜 그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또 일꾼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 현장에 교회의 일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가 없는 현장이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한 바가지거든요. 그냥 어제도 제가 머리 자르는데 그 머리 자르는 분이 그 여자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가위질 슥슥슥 하면서 제게 뭐 하소연을 50분 동안 자르거든요. 50분 동안 계속 하소연해요. 그 중에 하소연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를 추리면은, 옛날에 자기가 20살 때 뭐 인턴이죠. 인턴 그 일을 하는데 40대 손님이 막 팁을 주면서 뭐 또 잘하네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몇 달 지나니까 갑자기 자기 다리를 만지더래요. 그러니까 성희롱인 거죠. 그게 지금까지도 상처로 남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의 그 미용실 헤어샵의 원장한테 말을 했더니 네가 다리를 만지게 할 만한 짓을 했겠지라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또 상처가 됐고, 그래가지고 다른 미용실로 갔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상처를 입고 패드립보다 더한 패드립도 받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를 욕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더라라는 그 말까지 제게 하고 하는, 그 문제가 어제 그 머리 자르러 갔기만 했는데 가득한 현장이거든요. 게다가 뭐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는 제 신학생 후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 뭐 전사님 뭐 더글로리 보셨습니까 해가지고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뭐 학폭이 뭐 그래 이슈라며요. 그래가지고 저는 필리핀에 가가지고 학폭은 안 당했는데 차라리 학폭이 좋겠다 싶을 만큼의 차별이 있잖아요. 인종차별. 뭐 한국인이다 하면은 뭐 왕따는 기본이요. 심시하면은 길 가다가도 그냥 필리핀에 오토바이 붕붕 타면서 에이 씨발 새끼 하면서 그냥 쉥하고 간다니까요. 나는 욕 듣고 벙찌고 뭐야 저 원숭이 새끼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학교에서 뭐 욕먹지, 길 가다가 욕먹지. 그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집도 아니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 표현을 하면 이제 뭐 기숙사 이런 데 가니까 가면은 그또 그 와중에 형들이 저를 또 막 괴롭히지, 뭐 자기들끼리 파가르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딱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득해요 세상에. 나도 그 속에 있었고 뭐 사실 저도 이거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본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얼마나 귀한지도 그 이후에 조금 하나씩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진짜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답 없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답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지금 여러분이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교사님들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와 정체성이 결국 어딨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에 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문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바울이 갔던 현장이 에베소 현장이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무역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그 말은 외국인들 되게 많죠. 그리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문화가 엄청 발달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문화가 극도로 발달한 게 우상이었거든요. 그 우상 발달하고 무역 발달한 그 도시,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살기 좋고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마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내 미래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을 계속 찾아갔고, 수입이 계속 올랐고, 본인들 스스로 정체성을 모르겠고 답이 없고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아까 그 미용실 얘기했는데, 그 본인한테 성추행했던 분, 그분은 뭐 또 어떻게 됐냐라고 제가 그냥 물어보니까 뭐 속도 위반을 해서 또 이상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문제 속에 살아가거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어요. 이거를 누가 가장 잘 알았냐면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배울 것 다 배우고 볼 것 다 봤던 그 사람이 에베소 현장, 사실 지금 현장이랑 다 똑같아요. 뭐 제가 필리핀에 갔든 일본에 갔든 수원에 있든 뭐 저 경상도에 있든 어딜 가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현장 다 똑같아요. 내게 문제 주는 사람이 없는 현장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정작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던, 그런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상 현장을 보고 막 무역 그런 거 가득하고 뭐 마술 가득한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답을 얻었냐라고 했을 때, 아 진짜 복음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달될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계속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그 예배를 지속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전했냐면, 십자가의 도밖에 전한 게 없어요. 그 오늘 교재를 보면 회당에 갔을 때도 유대인들은 비난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도밖에 안 전했고요. 그 사람들을 따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서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당이나 철학관 이런 데 가서 똑같이 2년 동안 이것만 전했고요. 그러면은 뭐 그거 전하니까 아유 사람들이 아유 저거 뭐야 비웃었냐라고 했을 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마술의 문화가 완전히 꺾이고 실제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였다라는 그 본문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한 지역이 완전히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꾼을 그러면은 억지로 하는 겁니까? 뭐 아니면
나 그리스도인을 내가 힘겹게 뭐 때로는 복음 전하는데 얘 반응 영시원찮으면 막 내가 막 더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일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가 일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이유도 없고 굳이 일꾼이 필요가 없고 굳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제가 전할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답 중에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디에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일꾼일하다가 평생 살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자라나길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를 알고 똑같이 얘가 나한테 문제 주네, 나도 문제야, 큰일 났다,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가진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이 복음이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수준으로 복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답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 답을 확인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